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요 오늘 언제부턴가 이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오면요 좀 조바심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와 또 듣는 입장이 확연히 좀 달라서 듣는 입장은 짧았으면 좋겠고 막상 올라오면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물론 즉흥적인 건 아닌데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이런 이제 준비된 예화들을 더 하게 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서 아무래도 이제 듣는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짧게 하는 게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성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서 이 적절한 선이 어딜까. 그래서 항상 여기는 조바심이 좀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더더욱 그래요. 우리 반주자들 오늘 좀 저렇게 수고했다고 또 먹을 양식, 하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땅의 양식을 누가 이제 대접한다고 또 있어서 오늘 점심에 또 이렇게 좀 후다닥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요. 저는 안 가지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주자님들 이렇게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앞장서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송기쁨 선교사님, 이 가수는요 아침에 찬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알바를 그런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 좀 해봤어요. 근데 가수들이 아침에 하는 행사는 안 해요. 왜냐하면 목이 안 나와요. 되게 오후 늦게 하지.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프로 이상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또 이렇게 아침 9시를 열어가면서 또 11시 이렇게 함께 찬양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짧게 하려면 찬양을 좀 길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찬양단과 함께 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미쿡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고 미쿡 갔다 왔는데 저는 좀 놀러 좀 갈 줄 알았는데 가긴 갔지만 다 그냥 라스베가스도 거기 번화가 가지도 못하고 다 교회만 갔어요. 근데 뭐 후회스러운 건 아닌데 그곳에서 은혜스럽게 찬양으로 열어가면서 그렇게 열어가는 그 모습이 언어는 안 들리지만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어느 한 아저씨가 이렇게 와요.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청바지에 이상하죠. 미국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 목사님인데 아주 캐주얼하게 동네 아저씨처럼 자세히 보니까 청바지가 비싼 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이 어떤 외모나 외형이나 말투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누구의 아들, 누구의 뭐 이게 속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그래요.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주사님?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또 말씀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두가 너무 길었죠. 큰일 났다. 이제 또 길어지게 생겼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데요.
어떠한 개개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모아서 그 경험이 돼요. 이 경험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환경에 우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의 경험은 저는 없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 그 이해는 뭐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후 또는 중학교 뭐 지금 이게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의 그 경험되어진 것들, 그 경험된 이 사건들이 지금 그래요. 그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북 간이 대치되는 한민족의 두 갈래의 이념과 이념으로 생각이 달라지면서 각각의 사는 방식과 문화와 그리고 살아가는 배경이 달라졌어요. 그런 경험들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경험의 시대에 IMF를 경험했고 월드컵의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이 공동의 그런 환경들이 자세히 보면은 똑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경험들이 달라요. 생각의 차이, 경중의 차이, 정도의 차이, 각각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서는 IMF가 불행의 시대라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시대였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달라요. 달라. 자, 그런 환경에서 자, 벤자민 하디는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노력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환경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환경이, 그 경험이, 그 사건들이 내 생각으로만 바꿔져서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하면 선거하면 당선되면 대학 가면 박사학위 받으면 돈 많으면 땅이 많으면 재물이 풍성하면 힘이 세면 건강하면 더 좋은 곳으로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변화는 조금 있겠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변화야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대만큼 큰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극히 일부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제 표현대로 말한다면 그 변화는 있지만 소망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 자꾸 우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환경에서 내 의지로 또는 또 다른 알 수 없는 큰 재력가나 권력가나 세상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찬 나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미 나의라는 수식으로 인해서 그 환경은 엄밀히 말해서 환경적으로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그런 환경 만들어가는 거 내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환경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인도하심에 나를 어떻게 놓여지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물어가고 기도하게끔 기회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의지, 나 의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오늘 주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부정적인 내 의지 안에서 경험된 축적된 그 환경들, 그리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 그렇죠? 전쟁이나 이런 것들, 오늘 김성만 원사님 전쟁에 대해서 그래 먼 우크라이나 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어때요? 그래요. 애절해요. 애절해. 응?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주셔요? 누가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 그 성령이 이끄는 것에 나타난 증거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변화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변화는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점점 꼬여가. 그게 자꾸 누적돼. 그렇게 보여요. 긍정적인 변화는 쌓일 수가 없어. 쌓인다 해도 엄밀히 보면은 불행해.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정강석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새 계획이 있었구나. 너에게는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말이요. 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를 향한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봄쯤인가요? 겨울인가? 하여튼 추웠던 그 계절에 우리 다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안에서 해야 될 일들, 또 발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쁘죠? 그죠? 아닌가요? 이 떨리는 가운데, 좀 떨리고 있는 가운데 이 기쁨이 있어요. 예,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우리를 기대하는 거,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교회가 우리들이 본받고 싶은 교회로 됐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룬 게 아니라 120명만 남았어요. 근데 제 표현도 잘못돼요. 사실은 120명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120명이나 모였어요. 120명만이 아니라 120명이나 모였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몇 명이죠? 안 세보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다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봉독을 해보겠게요. 혹시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이요. 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120명만이라는 게 아니라 120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늑달같이 그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온갖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 안에 그 한복판에서,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박은병이 돼 있어가지고 주변에 막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는 누군가 소리 지르면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뚫고 온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네, 힘든 여정 속에서 그 흔들리고 쓰러지는 가운데서 12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멘. 그래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에 뛰어넘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 저도 저 같은 사람, 소심한 사람들. 어떡하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가자.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 그래요. 태도는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든 태도는 아니었지만 어때요?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찌질이 같은 그런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유식해졌어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 그들이 기도했던 그들의 말들을 지금 대학원생들 박사학위 따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부였던 그들이, 제가 사촌 매형이
손이 막 커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조카워. 무슨 막 엄마하고 나하고 칠순잔치 같이 해줘야 돼.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에 힘이 드는 그런 가운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또 이렇게 학식이 있었겠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120명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원형이 되어주고 그들이 흩어져서 결국 그들이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 그 교회를 바라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들이 기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더니 치료하게 되고 병든 자는 일어서게 되고 낫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제자들도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니까 두렵죠, 떨리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 정답 아시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자는 뭐예요? 증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증거대봐, 증거대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증거대봐. 어렸을 때 자꾸 애들이 그래요. 증거대봐. 유치 찬스. 응? 지금도 어른들도 그래요. 있는 것 같으면서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증거가 나타나는 것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만 기뻐하고 여러분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뛰어넘어서 그거를 뭐 하라고요? 증거자가 되려고요. 아멘. 말하면 잔소리인가요? 아니에요. 자, 우리 믿기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명씩이나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이 그 공포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힘으로 늘 두려웠던 그들의 행동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죽음 그 가운데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서 그 천국이 나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여기도 천국이요 거기도 천국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단순히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 손길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됩니다. 그가 돌로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앞에 끝까지 하나님에 의지하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돌이 던진 그 손길 민망하게 했잖아요.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죽여라 하고 정의를 외쳤던 그들이에요. 뭐냐면 스데반이 볼 때는 이단이야. 사단의 자식 같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율법대로 한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의 손길이 뒤돌아보니까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는 내 모습이 가짜이고 돌을 던진 이 손이 민망스럽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오히려 원망하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더 기뻐하고 있어요.
그 죽음은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의 죽음은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아멘. 생명은 주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또 그것이 일하는 그 일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 멈추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게 여기 스데반의 죽음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로 또는 사람의 예측대로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그 어떤 환경보다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는 많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펼쳐져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진희 목사가 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아멘. 사실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거기 머물라, 거기 거하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광야 같고 어려움이 있고 빈곤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통해서 거기 머물라 하면 그곳은 가나안이 됐던 거예요. 아멘.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어야 할지 마음먹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새신자분들도 있고 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난 성령 아직 안 받았는데 아우 실망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성령이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인 줄 아세요? 돌이켜보면 옛사람 보면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 생각으로는 여기 있을 수 있지 않아. 그러나 뭐에 이끌려서 내가, 흔히들 뭐라 하죠? 뭐에 홀려서 내가 여기 앉아있지? 그래요, 성령님에 홀려서 여기 앉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리는 간단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들의 그 원리가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그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원리는 힘이 되는 거고, 주문과 같이 그들은 변질되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에 맞게,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피조물이 되어서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왜 오셨어요?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 어린 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수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다 더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그 하나, 깨끗한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깨끗함 때문에, 그죠? 그게 공의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려오셔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온 거예요.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온 인류가 저주가 내렸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담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니, 기쁠 수 없잖아요. 아멘.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려고, 의지하려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열어가는 거예요.
나는 못 느끼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옛사람의 과거에 놓여져 있는 그 보혈에 덮어진 것 밑에 보니까 그 죄성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는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게 법이에요. 아멘.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거기에 덧붙이면 이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실망하셨나요? 그렇게 쉽게요? 아니요.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말이라도 하세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이 씨앗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거라도 하세요. 아니에요. 원리는 그래요. 내 말에 토설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벙어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멘.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 아이들도 고백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역사예요?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땅 가운데 주신 선물,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지금 예배에 나오는 거, 또 주의 성소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 형식적인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게 하셔요. 내가 여기에 안 오면 기쁨이 없는 거야. 여기 좋은 거야. 말로 현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없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이 재산이 없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 화딱지가 나잖아요. 죄송해요. 화딱지라고 얘기해서 화나는 거예요. 남의 물건, 여러분 자기 법에도 그래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별은 그 법에서는 자기 권리를 소멸을 시켜요. 부동산도 그래요. 내가 이건 내 땅입니다, 내 땅입니다라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20년 동안 그렇게 안 하면은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맞아요. 여러분 자기 것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주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권리 빼앗겼잖아요.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회개하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그 사건에, 그러면서 그 국률함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그랬더니 그가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여서 서로 공용하고 통용하고 나눠주고,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이제 공상당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또 이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실패했구나라고 내가 단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하늘빛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멘. 뭘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놀라시지 마시며 제가 발견했어요. 아니 이전부터 발견했는데 말하고 싶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한나스쿨 했어요. 근데 이 한나스쿨에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도 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강사도 초빙하고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해서 일단 제일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요? 그것도 중요하죠. 아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을 통해서 강사와 프로그램과 간식과 여러 가지 제공과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그 시스템의 전기료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필요로 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물론 내가 썼어요. 제가 썼어요. 죄송해요. 제가 막 계약하고 막 돈 이렇게 썼어요. 간식도 이렇게 해서 시키고 막 해서 했어요. 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헌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헌금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헌금은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죠. 그렇죠? 회비 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드린 것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한 것에 나눠줬어요.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또 우리 속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아이들의 웃음과 그 부모들의 작은 여유, 조금 더 고급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의 장을 열어놨죠.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돈을 쓰는 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드렸던 그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필요로 한 것에 나눠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선한 것에 오른손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오른손을 했지만 왼손은 다른 일로 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도행전에 오늘 이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하는 거,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는 거, 물론 도네이션 뭐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처럼 기부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00이면 105든 101이든 110이든 200이든 이윤이 남기는 것이 미덕이에요.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을 투자해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많이 와서 아이들이 다 가져가도 행복합니다.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인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나누기가 곱하기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박혜범 목사님이 작년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나누기가 곱하기 되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의 빈칭, 그냥 이 사건들, 이 힘을 주시는 거, 이 행복을 찾게 하시는 거, 오늘 이 환경이 어둡고 또 이 환경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2000년 전에도 그런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어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손길들 위에
거기 안에 필요로 하는 것에 나눠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에 물질도 가고, 물질도 가는 것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러면 산술적으로 뭐 몇백만을 썼으니까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와야겠네, 이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더 영광 돌리고 아멘. 그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늘빛 교회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시려고요.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면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 같고 나누기 같은 뭔가 손해보는 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더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곱해주는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정리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이 세상 사람들 친송받는 일들이 이 하늘빛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우리 눈으로 지금도 광야 같고 지금도 허벌판 같고 삭막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환경이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환경은 하나님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작은 자도 이 환경을,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뚫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던 때 이 환경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계속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